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한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병자를 고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좀 들여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이 어떤 날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날을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때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매일의 삶이 결국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고쳐나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어떤 명절인지는 말씀하지 않죠. 유대인의 어떤 명절인지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명절은 딱 3개입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고요.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의 원력으로 하면 1월달, 그 다음에 3월달, 9월달 정도 되어지는데, 그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이 그 6월절이 되어지게 되고, 5월에서 6월이 오순절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이 장막절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요 세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굳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사건의 배경이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쓰여 있는 못이 나오죠?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병자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가 하면 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물이 뭐 할 때요? 움직일 때.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한다고요? 낫는 효험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못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의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 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인데 지금 베데스다 주위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 안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자비를 얻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못에 들어가는 누구라도 한 명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되고 천사가 거기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때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못에는 두 가지 마음의 심상이 같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5 행각 안에 누가 가득 채워질 만큼 환자들이 가득 채워질 만큼 못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보다 자비를 얻은 사람보다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은 첫 번째는 절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죠. 거기에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했을 그때에 누군가가 거기에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적체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구는?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자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거기에 38년 동안을 누워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매일에서 뭐 했다는 거야?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를 보십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고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건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 사람의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신적인 능력으로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무능한 존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직접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그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이 어떤 건 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뭐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그 자신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예수님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을 뭐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나타났는데 신앙의 고백도 나타나지 않고 간구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전무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유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한꺼번에 나와요. 누워 있었다는 거죠.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또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여기에 그 6절부터 시작해서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6절부터 이 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 가운데는 제가 특이한 게 있다고 그랬죠.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고 그리고 간구도 없고 그리고 뭐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뭐했던 사람? 무능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넣어줄 사람조차 없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날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빨리 들어감을 통하여서 38년 동안이나 그 소망과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절망과 탄식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건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일상적인 삶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심을 통하여서 그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대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뭐 했다는 겁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베데스다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베데스다는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뭘 받게 돼요?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효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치료의 효험이 언제만 나타나요? 천사가 왔을 때, 물이 동했을 그때, 그리고 누구만? 그 물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능력이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베데스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와는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무력한 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를 향하여 찾아가셔서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선포했을 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가 즉시로 뭘 받게 돼요?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옛시대의 삶의 방식이에요. 베데스다는 옛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무엇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통하여서 자비를 누리는 사람보다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데스다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베데스다를 통하여서 시간과 그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베데스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그 삶의 한계를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날은 안식일이래요.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적으세요. 여기에 그 안식일에 제가 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9가지가 율법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죠. 장로들의 유전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39가지 중에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서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안식일에 원래 있던 그 물건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을 뭐 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적으세요. 결국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전체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게 옳으냐? 근데 왜 병자들을 고칠 때 그 수많은 날을 놔두고 왜 꼭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쳐야만 했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장로들의 유전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에 안식일에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에게 있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되어지는 그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 창조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회복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때는 생명으로 온 우주 만물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생명으로 그 온 우주 만물이 가득 채워졌을 그때를 기념하고 그 회복과 그 생명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특별히 유대인들이 다 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 그 안식일이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싸움이죠.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여 생명을 나누는 그 생명의 날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따지는 날,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장로의 유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외적인 조항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내팽개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원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명으로 가득한 그 날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구덩이에 짐승이 빠지면 뭐해요? 건져내야죠. 여러분 그 안식일날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뭐해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맞죠. 그게 회복과 창조를 기념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를 그 놀라운 고통의 자리에서 그를 건지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은 분명히 자비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 자비를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자비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보다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적체되어 있는 병자들, 적체되어져 있는 그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예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와 임재의 능력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안식일은 결국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가득 채워진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만 안식일인가요? 주일만 안식일이에요?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안식일에
분명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도 많지만 안식일이 아닌 그 다른 날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뭐 하는 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내게 흘려보내주사 그 하나님의 자비로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회복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와 같은 연약한 자이오니 주여 나를 만나시고 주여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주님 내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분명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넘어갈 수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대인은 뭐에 사로잡혀서요? 생명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가 늘 외치면 늘 부르면 그 간구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회복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하면 됩니까? 이건 뭐 하면 돼요? 시험하시면 돼요. 시험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면 생명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초소에,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 역사하시고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주님께서 자신 앞에 오셨을 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걷는 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냥 돈 한 푼 던져주시고 먹을 거 그냥 던져주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서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선포하실 줄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이 영혼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그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베데스다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붙들고 네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네 앞에 서 있는 그 주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 능력과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쁨의 교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회복의 삶, 능력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